여러분, 허세라고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 사람은 좀 허세가 있어 라고 하는 말, 이런 뜻입니다. 허세라고 하는 뜻은요, 실속이 없어. 실속이 없는데 겉으로만 드러나 보이는 기세, 이것을 허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딱 보시면 이 허세에 찬 사람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왜냐? 이 사람이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경제적인 어떤 지위에 선 사람들이 죄다 모여서 파티를 이렇게 벌이고 있는 그런 현장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그 파티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막 이 생일의 분위기가 올라오고 파티가 막 이렇게 막 절정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이 헤로디아의 딸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헤롯 왕이 그 헤로디아 딸에게 춤을 한번 춰라. 이렇게 분위기 좋고 파티의 분위기가 절정일 때 너가 춤을 한번 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춤을 추면 네 소원을 다 이루어 주겠다.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줄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헤롯 왕이 헤로디아 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시죠. 이거 지금 아무리 자기 생일이어도 그렇고 기분이 그렇게 좋아도 그렇지, 아니 이게 지금 왕이 할 소리인가라고 하는 거죠. 아니 여자가 춤 한 번 췄다고 나라 절반을 바꿀 만한 그것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냐라고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뭐예요? 헤롯이 보여주고 있는 허세예요. 겉으로는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속이 없는, 그리고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려고 하는 헤롯 왕의 허세가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을 좀 아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특히 신약에 보면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먼저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옵니다. 근데 오게 될 때 만났던 사람의 그 왕도 누구였느냐? 그 헤롯이라고 하는, 더 정확히 말하면 헤롯 대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느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오지를 않자, 그리고 이스라엘에 그 구원할 자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어떤 일을 여러분 이 헤롯 대왕이 했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렇게 잔인한 일을 했던 이 왕이 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은요,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도 봐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아버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을 정도로 이 악한 사람이에요. 먼저는요, 아버지에게 나라를 이렇게 하사받았습니다. 그리고 관리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이복 동생, 그러니까 제수 씨가 자기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 이름은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런 여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바스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고 헤로디아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헤롯이 헤로디아가 마음에 든다라고 해서 자기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하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살고 있는 그런 올바르지 못한 악을 행하고 있는 그런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그 죄다. 아니 왕이라고 해서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는 거냐? 왕이라고 해서 남의 여자를 떼어다가 멀쩡한 여자를 이혼시키고 그 여자와 같이 살 수 있는 거냐? 이렇게 계속 사람들을 모아놓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헤로디아의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 그 세례 요한이요, 눈에 가시였던 거죠. 기회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저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고 말겠다라고 하는 분노에 차 있었던 여자가 바로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 여자.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그럼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24절에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여러분 저는요 이 본문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춤을 춘 다음에 그 엄마가 딸에게 요구한 것이 뭐였냐면 사람의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을 엄마가 딸에게 시키는 이런 일. 아니 그 부모가 자식에게 시킬 일이 있고 시키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사람의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는 일을 시키는 겁니다. 헤로디아가 거의 지금 복수의 눈이 멀었어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딸도 여러분,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말을 듣자마자 별로 놀라는 기색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바로 헤롯에게 달려갑니다. 두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두 가지 뭘 요구했냐면 소반에다가 사람의 머리를 가져달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달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지금 당장 곧 달라라고 이 헤로디아의 딸이 엄마의 말을 듣고 헤롯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헤롯의 허세가요, 여기까지 왔어요. 사람의 목숨을까지 노리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헤롯 왕이 이럴 수가 있잖아요. 아니 왕으로서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 그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너의 나이에 지금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 뒤에, 그리고 사람의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헤롯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이 내뱉은 말 때문에,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체면 때문에, 여기에 모아놓은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멈추어 서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이미 했고 그것을 잘 가르쳐줘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브레이크를 밟을 선을 넘어가 버린 거죠. 더 이상 속도 조절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의 헤롯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되면 딸을 좀 나무래야죠. 혼을 내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고 왕의 권위예요. 왕의 권위. 그러니까 내가 왕으로서 나도 잘못을 좀 이야기했다. 근데 네가 지금 춤 한번 추고 나서 사람의 목숨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올바르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권위라는 거죠, 여러분. 그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헤롯이 돌이키지를 못하고 고집하면서 그냥 무작정 이 상황을 내버려 두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마가복음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6장까지는요.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자세하게 이 마가복음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들, 병을 고치시는 일들, 말씀을 고치시는 사역에 이 말씀이 집중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 처음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 제자들을 보내고 제자들이 막 가서 그 예수의 능력을 행하고 나서 막 돌아와서 예수의 이름이 막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아니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여러분 지금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들을 더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왜 느닷없이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말씀이 이야기하는가? 생각을 여러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데 갈수록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는 그 상황에 세상의 모습을 지금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신의 허세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세상, 자신의 허세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린 세상, 또 복수의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상,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도 않는 그런 세상, 다른 사람의 죽음조차 개의치 않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죽음조차 개의치 않는 그런 악한 세대를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성경을 보시면요, 이 헤롯과 같은 사람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완전한 세상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도신경에도 등장하는 누구냐? 바로 이 빌라도라고 하는
여러분 빌라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빌라도는요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잘못이 없다는 것, 죄가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근데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엄청 보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지는 거예요. 성난 사람들의 군중의 여론에 민감한 거예요. 거기다가 굉장히 머리가 빠른 사람이었거든요. 빌라도가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이에요? 군중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는 선택. 잘못인 줄 알면서도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예수님을 거기에 내주어 버리는, 분명히 양심이 있었고 양심에 찔림이 있었는데 돌이키지 않는 빌라도의 모습,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일을 빌라도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어요.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말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권능을 주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을 보내실 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세상으로 보내시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주고 기도의 능력을 주고 치료의 능력을 줘서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부르셨어요. 교회로 부르셨어요.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보냈는데, 우리를 여러분 세상으로 보냈는데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보다 완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여기서 말씀의 찔림도 받고 또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능력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는데, 왜 우리는 나가면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보다 세상의 사람으로 살기가 더 빠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빨리 받는 겁니다. 교회에서 받고 능력을 받고 힘으로 나가는 것보다 세상에 주는 영향이 더 빨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주일에는요, 굉장히 괜찮은 교인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만 나가면 완전히 세상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종교만 가지고 있는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때도 가끔씩 언급했던 이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보네퍼. 언제적 목사님이냐? 독일 나치 시대 때의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요, 자기 나라 독일에서 대학까지 잘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유학을 미국으로 간 겁니다. 미국의 대학원으로 이제 유학을 갔는데, 그 가 있는 사이에 독일에 이 히틀러가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데려 죽이고 막 포로 수용소에다가 무차별적으로 막 죽이는, 이 사실을 미국에서 보네퍼 목사님이 소식을 다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주위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 돌아가봐야 바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가봐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네퍼 목사님이 자기 나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많은 강연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라디오에서 계속해서 이 보네퍼 목사님의 강연을 틀어댔어요. 히틀러의 독재의 문제와 전쟁의 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네퍼 목사님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어느 미친 운전사가 차를 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전사가 전속력으로 지금 달려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치어 죽이고 그 교통사고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 근데 계속해서 이 차에 타고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히틀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만둘 수 없는 거죠. 이 보네퍼 목사님을 가만둘 수 없어서 잡아다가 포로 수용소에 놓고 갖은 고문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39세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네퍼 목사님은 죽었거든요.
히틀러는 살았습니다. 마치 히틀러가 이긴 것 같아요. 근데 그 보네퍼 목사님의 정신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정의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히틀러와 싸우는 그 정신을 사람들이 이어받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외침이 여러분 너무나 미약해 보여 잘 들리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침 속에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외침보다 강력한 그 외침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정신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세례 요한은 죽습니다. 너무나 허무하게 너무나 허탈하게 목이 잘려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 여러분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니 세례 요한이 굉장히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습니까? 아니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진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 선지자인데 어떻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이렇게 죽을 수 있습니까? 말씀은요 여러분 그 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보니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빌립보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이 살고 있던 시대는 어떤 시대다? 악한 시대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른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세대의 대표주자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죠. 세상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허세에 빠져서 자기 중심으로 체면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전속력을 향해서 막 세상이 달려가고 있는, 멈추지 않고 있는 전형적인 세상의 모습을 이 헤롯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반대로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이미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봤습니다. 그는요 광야에 있던 사람이에요.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던,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외치는 말이 있었어요. 나 다음에 오시는 이는 너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작 나타나시니까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니 세례 요한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사라졌지만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계속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요, 그의 죽음이 너무 헛되다, 허무하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녔을 때 신학교에 가면은 꼭 이런 분들이 한 분씩 계세요. 신학교에 가면 꼭 신약상 중에 그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을 이렇게 따라하는, 막 큰 교회 목사님의 모습을 따라하는 꼭 그런 신학생들이 이렇게 한두 명 있습니다. 목소리도 쫙 깔고요. 이 부흥사 목사님처럼 막 걸걸하게 막 그런 모습도 하고, 옷도 굉장히 근엄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가까이 가기가 굉장히 조금 주저주저하게 만드는, 말 걸기도 조금 그분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마치 나는 이런 부흥사가 될 거다, 나는 이 큰 교회 목사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 신학교 시대 때, 그때 여러분, 제가 잘 보니까요 또 이해가 돼요. 얼마나 그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을 닮고 싶었으면
또 큰 교회 목사님처럼 되고 싶었으면 그렇게 할까? 물론 또 여러분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한켠 제 마음에 그분들을 보면서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좀 불편했어요. 목사님들도 여러분 자칫 보여지는 것에만 빠지기 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막 커지고요. 점점점 나를 불러주는 곳이 많아집니다. 유명해지고 또 나를 대우해주는 곳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갔는데 다른 데만큼 나를 대우해주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하지 말아도 될 말을 하게 되면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말씀을 잘 전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사역이 하나 있어요. 그 사역은 무엇이냐?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분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 것이 목사님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먼저 목사님부터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돼야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고 목사님을 또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 체면이나 내 지위나 내 명예나 성공보다 여러분 목사는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것으로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보다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면 여러분 되는 것 여러분 아니겠어요? 내 이름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은 사라지고 내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목사님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멈추어 서야 되는데 멈추어 서지를 못하고 계속 그 길로 달려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 여러분 저 자신도 제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나는 괜찮다,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완벽하고 나는 완전하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저 또한 저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잊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연약한 목사라는 거예요. 연약한 목사. 내 체면, 내 지위, 내 명예, 내 성공에 약한 그런 목사.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새벽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만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잘 보고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보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세상에 목사님이세요? 교회 다니시는 분 같은데?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과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목사와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가요. 내 것을 채우기 위해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누군가는 여러분 그 전속력으로 자기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영적으로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냥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과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지난달과 여러분 이번 달 7, 8월에 우리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들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했습니다. 자, 될 수 있으면 다 잠깐이라도 또 함께 참여하고 그들에게 기도해주고 그들과 함께 좀 같이 좀 있고 싶어서 갔어요.
갈 때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 있잖아요. 아, 오늘 여기서 보니까 이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우리 앞에가 서 있는데도 이렇게 잘하는, 뒤에서 보니까 막 실룩실룩 엄청 이렇게 잘 흔들어대면서 막 율동도 하고, 이런 모습. 그냥 여러분 그냥 좋더라고요. 그들이 웃고 함께 떠들고 막 그냥 그들끼리 막 복작복작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 그 자체, 그 소리, 그 모습만 봐도 목사로서요, 담임 목사로서 굉장히 행복한 마음이 막 들었습니다.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이 애들이 정말 예수로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제가 간절히 수련회 성경학교 참여할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향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들뿐만 아니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이요, 또 스태프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느냐. 아이고, 올해 왜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거예요. 날씨가 왜 이렇게 또 습한 겁니까? 가만히 있어도 막 땀이 막 줄줄줄 막 흐르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고 막 수련을 위해서 간절히 아이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수련하는데 막 온 몸이 막 땀에 범벅이 되고 옷 다 젖어서 막 그러고 있는 선생님들 제가 봤거든요. 그럼 왜 우리는 땀을 흘리고 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가? 우리의 어린 영혼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주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수고와 내 노력이 들어가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만 있다면 그 일에 헌신하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제가 할 일은 정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막 따라가는 거예요. 저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주의 말씀에 힘입어서 나가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돼야죠. 온 성도와 모든 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입니다.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내라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허세와 허용으로 가득 차 있는 죄악된 세상이지만 너희는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리고 있는 그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라. 내 명예, 내 체면, 내 위치, 내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는, 무엇보다 세례 요한이 있는 곳마다 예수가 드러났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인생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들은 말씀을 좀 가지고 붙잡고 기도합니다. 세상은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체면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에서 또 우리는, 우리 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예수가 생각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보내심을 받은 세상에서 이유와 목적을 알고 예수가 생각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또 온가족 예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과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